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의미있게 살라, 다르게 의미있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넓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천국 백성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세리보다 너희가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무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해주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도요, 잘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세요.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멀리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다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일본 민족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미워하지 않잖아요.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내 이웃의 원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 가운데 구별을 하죠. 이 사람은 친구, 이 사람은 원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에는 누구도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내 옆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햇살이요? 믿는 성도에게만 비칩니까? 아니죠. 불의한 자, 세리, 악인들, 나쁜 사람에게도 이 햇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비도요? 우리 논에만, 우리 밭에만 비가 내리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불의한 사람의 밭에도 논에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쁜 인생이에요.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것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그렇죠. 그렇죠? 그저 살기 바쁜 인생을 사는 것은요, 동물과 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물도요, 자기 가족들, 자기 새끼, 자기 무리들은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 밖의 것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게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정말 그리스도인들 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겨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아픔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달리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좀 활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활기차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살 때 내가 삶의 보람이 있고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실 때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안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꼭 가는 길로만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수백 번 왔다 갔다 보면 다 애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번을 이 길로 갔다면 한번 저 길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올까? 어떻게 연계될까? 저기는 어떤 사람이 살까? 어떤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던 길을 가면 안전해요. 그런데 새로운 게 없어요. 신나는 게 없어요. 근데 새로운 길을 도전하면 어떻습니까? 신나요. 호기심이 생겨요. 도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똑같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귀잖아요. 그러면 삶이 일정해져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인생에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다 보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요.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몰랐는데 이 본문에 여기 있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이거 틀리게 이야기했네.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요. 폭을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말도 있지만요. 인간의 관계의 폭을 넓혀가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인간 관계의 폭이 넓어갈수록 삶의 행복이 있고요. 삶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우리가 사귀고 누구와 친해지면 더 좋냐면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가까워지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듯이 원수 같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퍼펙이죠.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요. 성숙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우리가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했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성숙한 사람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10여 년 동안 다윗을 괴롭혀요. 10여 년 동안요.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광야라든가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살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미워만 하면 괜찮잖아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은 우리 이 고통의 삶, 이 도망다니는 삶을 좀 끝냅시다. 다윗이요. 죽이자고. 두 번이나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두 번이나 살려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죽죠. 사울왕이 죽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얼마나 슬퍼한지 몰라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노래까지 지어요. 애곡하는 애곡 노래까지 지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자기 궁궐로 데려오죠. 다 잘 살펴줘요. 참에는 6년 동안요. 사울 왕가와 다윗 집안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을 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그중에 10지파가요.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 이루고 다윗 왕가를 따르지 않아요. 밑에 두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어요. 남유다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지파가 다윗 왕가를 지지하는 거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또 한 지파가 이 남유다를 다윗 왕가를 섬겨요. 누굴까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지파가 다윗 왕가를 섬긴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전 왕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조의 베냐민 지파를 다윗이 사랑하고 포용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같이 가요. 충성스럽게 같이 가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죠. 다윗이 성숙한 모습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요.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다윗 왕조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이름이 말하듯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삼죠. 그러니까 사울이요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 위대한 일을 그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신나는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나요? 기대감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손해받아요. 자녀들이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요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먹고 살길 힘들대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가 가서 음식도 갖다 주고 좀 힘 좀 내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미쳤나, 너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큰 손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맙다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희열은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원수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원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곳은요 원수 갖고 상처 주고 받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는데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며 사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삶으로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성령과 사랑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원수를 끝까지 맺고 힘들고 버겁게 사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 원수에게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오히려 사랑함을 통해서 네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